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분기 성찬 예배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요나단 같은 친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돕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사울과 요나단은 부자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제치고 아버지를 등지고 요나단이 그의 친구 다윗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 왕권을 물려받을 후계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도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다는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다윗을 사랑하고 또 다윗과의 사이에서 친구로서 굳게 맺은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저버리고 자기 왕권을 물려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정도로 단호하고 그리고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저버리는 행동은 불효자식이라고 하는 그 꼬리표를 계속 달고 다녀야 합니다. 또 왕자로서 왕권을 물려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부까지도 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부자 관계,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와 같은 것들을 친구 때문에 다 내려놓은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사실 요나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친구 다윗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까지도 나는 내려놓겠다. 가만히 있어도 물려받을 수 있는 왕권, 그리고 명예, 그리고 부까지도 나는 모두 내려놓겠다. 순전히 친구 다윗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불의하고 불법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어코 권력과 명예와 부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4월 15일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입후보한 사람들 가운데 무려 10건의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횡령과 감금, 치상, 폭력, 절도, 이것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이 수다히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권력과 그리고 명예와 부를 한꺼번에 집을 수 있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국회의원 후보에 등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명예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부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요나단은 좀 다른 사람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스에 있을 때 세 차례에 걸쳐서 살수 전령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직접 나서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살수 전령들도 모두 실패를 하고, 그리고 사울 자신도 다윗 죽이기를 또다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마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살수 전령들도 황홀경에 빠지게 되어져서 다윗을 죽이라고 받은 그 명령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사울 역시 그렇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그가 황홀경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 그는 계속해서 헛소리를 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수치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면서 다윗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어졌죠. 그래서 다윗 죽이기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틈을 타서 다윗은 이제 라마 나요스에서 떠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요나단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게 됩니다. 다윗의 하소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만한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찾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물건을 잊어버렸을 때, 또 어떤 사람을 찾으려고 할 때 눈에 불을 켜고 샅샅이 수색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샅샅이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가? 사람들을 보내고 직접 자기가 또 창으로 던지기도 하고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행위가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감, 어떤 사명감, 그런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는 지속적이고 가공할 만한 위협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라마에서 다시 기브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만납니다. 왜 요나단을 만납니까? 요나단을 만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신이 처하여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것에 대해서 의논을 하면서 좀 도와달라. 그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요나단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난 모르겠다. 너는 나와 정말 남녀의 사랑보다도 더 큰 그런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 사이인데 네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요나단을 만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상황 이야기를 다 들은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의 이 이야기는 오케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정말 억울하게 내 아버지 사울에 의해서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구나, 정말 죽음이 너의 지금 앞에 떡 버티고 서 있구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바로 4절이죠. 적극적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간 것은 어쩌면 사자의 입속으로 들어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요나단이 그동안 돌변하여서 부자 관계를 생각하고 그리고 왕권을 물려받을 생각을 하면서 다윗을 사랑했던 마음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다윗과 그 약속한 것도 그렇게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난날은 너를 사랑했고 너와 굳은 그런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를 저버릴 수는 없다.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왕권이 내게로 그냥 물려받고 나는 부도 명예도 권력도 한 손에 거머쥘 수 있는데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거 다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다윗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처지를 다 털어놓았어요. 소위 말해서 자기 속을 확 뒤집어서 난 정말 이런 처지에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네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다윗은 요나단에게 아버지의 그 잘못을 아들인 요나단에게 다 털어내죠. 네 아버지가 이런 잘못을 내게 하고 있다. 어쩔래?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요나단에게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무한 신뢰,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의 아버지의 잘못을 완전히 털어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요나단은 결코 내게 칼을 겨눌 사람은 아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한 신뢰죠. 요나단을 나는 믿는다. 내 친구 요나단을 나는 믿는다. 이런 무한 신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친구 요나단만큼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3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의 자기를 향한 신뢰를 거듭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을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10절 말씀,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이 3절과 10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 왕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이가 어떤 사이인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 남녀의 사랑보다도 더 아주 진한 그런 끈끈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아들이 알고 내 아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슬퍼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울이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 대한 사울 왕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물었을 때에 경노하고 공갈하고 협박하면서 그것을 다윗의 귀에 절대 알려두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요나단이 그때도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친구인 다윗 자기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겠느냐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염려와 걱정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이전에는 다 알려줬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안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 사이를 알고 있는 사울이 이제는 더 이상 요나단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비밀하게 알려주어서 다윗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슬퍼할까 봐 요나단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다윗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혹 알려준다 할지라도 이제까지는 내가 눈 감고 지나왔지만 내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은 네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면 너 쥐도 새도 못하게 죽을 거야. 이렇게 공갈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경노하면 네가 나에게 과연 알려주겠느냐. 이걸 지금 3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염려고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요나단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너 정말 이럴 때도 이럴 수 있겠니? 나를 정말 위해서 네가 부자관계도 끊고 그리고 네가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물려받을 그 왕권까지도 네가 다 이렇게 포기하고 내 편 되어줄 수 있느냐?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겪었는지 모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안심할 수 없어요. 언제 어느 때에 또 살수전령을 보내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삶과 죽음 이 사이에서 지금 한 걸음도 안 되는 이 걸음 사이를 내가 지금 위태롭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고 얼마나 지금 염려하고 있고 얼마나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 심리가 그 심정이 정말 칼날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자기의 심정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몇 걸음이라고 했습니까? 한 걸음뿐이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생과 사 사이에 지금 정말 칼날 위에 내가 걷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지금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네 손에 의해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네가 오늘 내 앞에서 부자관계를 나는 못 끊겠다. 가만히 있어도 물려받을 왕권을 내가 포기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거든 너 아버지 사울 왕에 의해서 내가 죽임당하지 말게 하고 네가 지금 나를 칼 들어서 죽여달라.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불안한 심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초조한 거예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금 불안한 심리 상태, 정신적으로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으로부터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을 받아본 다윗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불안감, 염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불안해하는 다윗을 요나단이 거듭거듭 다독이면서 안심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네가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든지 나는 그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 내가 내 아버지와의 관계도 끊을 뿐만 아니라 왕권도 내려놓은 상태에서 내가 뭘 못하겠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도와달라고 하는 그 요청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4절에서 하고요. 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11절 말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4절과 이 9절 말씀에 대한 확정을 요나단이 이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약조하는 그 증거를 내가 오늘 하겠다. 이러면서 11절 말씀을 하는데요. 이 11절 말씀이 특별한 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이끌고 들로 나갔다라고 하는 이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신호를 만들기 위해 들로 나갔다. 그리고 이 들은 말할 나위 없이 사울 궁전 근처의 들판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들로 나갔느냐? 둘만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약조를 하기 위해서, 신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로 나갔고, 그 들로 나간 거리가 어느 정도냐? 여기서 신호를 하면 저쪽에서 그 신호를 보고 아하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거리를 이렇게 재기 위해서 들로 나갔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5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이끌고 들로 나갑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라마에서 돌아와 초하루의 식사를 나누는 그 자리가 열릴 터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은 참석할 수 없고 다만 들에 나가서 숨어 있겠다. 그때에 분명히 사울 왕이 자신을 찾을 것이다. 그때 요나단이 아버지 앞에 나서서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매년제를 드리러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때에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에 대해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죠. 알려달라. 사울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요나단이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매년제를 드리러 갔기 때문에 이 초하루 이 식사 자리에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이 자리에 오지 못했다라고 할 때 사울 왕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음식을 먹는 자리에 오지 않다니 이런 나쁜 놈 하면서 아주 그냥 노를 발하고 화를 벌컥벌컥 그렇게 내면 그 사실을 자기에게 알려달라. 그리고 좋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에게 알려달라. 요나단이 다윗의 이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하겠노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손을 이끌고 들로 나간 것이다. 어떤 신호를 보낼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점에서 머물러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지점을 향해서 사울의 반응을 이야기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의 손을 잡고 요나단이 들로 나갔다. 그리고 사울 왕의 심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알려주면 어떤 신호가 필요했고 어느 정도의 거리에 숨어 있으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지 그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이 정도쯤에 가 있으면 내가 어떤 신호를 보내면 잘 알아듣고 행동을 취할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들로 나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읽고 또 살피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상에 이런 친구가 정말 있을까? 세상에 정말 이런 친구가 있을까?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서 너 도와줄게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좀 해줄래? 라고 했을 때 그래 알았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하고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점검을 하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염려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초조해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참 여러분 부자 관계를 끊으면서까지 등을 지면서까지 가만히 있어도 왕권이 그냥 자기에게 물려져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다 내려놓고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친구의 그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가 안고 있는 불안과 염려를 잠재워 줄 수 있는 안심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친구가 내게 있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내게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나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죽고 못 사는 친구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너를 밟고 일어설지언정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도 네 속에 있는 내가 뭔가를 챙겨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이 사람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라도. 나를 친구로 여기고 있는 누군가에게 나는 그런 사람인가? 예? 내가 지금 친구로 여기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는 과연 요나단 같은 그런 친구가 되어 있는가?
내가 어떤 친구를 도와주면서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줄지언정, 내가 너를 도와줌으로 모든 것을 잃은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와줄게. 안심해라. 나는 그런 친구인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죄악으로 망신창이 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의 영원한 친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친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친구가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우린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에게 그런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천리만리장성을 이렇게 샀습니다마는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돌변합니다. 물어뜯고 자기 것 챙기고, 이게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을 신뢰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해를 본다고 해서 죄가 될 수도 없어요. 상대의 변심과 나를 속여 이득을 보려는 그 사람이 나쁜 것이고 그것이 죄인 것이죠. 아무튼 다윗에게 요나단 같이 어떤 것을 털어놓아도 괜찮을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를 위하여 도움을 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그렇게 돈을 가지고 그래서 성공한 게 아니고 정말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서라도, 그리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한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속사정을 내가 찾아가서 그것을 다 정말 끄집어내어도 그것을 모두 수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내 인생을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모습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이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나는 무엇이라도 하겠다. 부자 관계를 끊으면서까지라도 왕권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오래전에 유한진 씨의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친구라고 하지만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차 한잔 줄래?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전화를 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다음에 올래? 이럴 수도 있고, 간다 할지라도 아주 언짢은 모습으로 나를 대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집에서 하지 말고 저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또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가 차를 마실 수도 있고, 나는 그 집에 가서 그 집에서 편안히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전화를 했을 때 내가 친구라고 여기는, 내가 믿을 만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 그냥 오라고,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런 다른 안 좋은 그런 반응도 없고 그냥 오라고, 우리 집에 오라고, 나하고 차 마시자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야, 내 친구 집에 오면서 뭐 이래 왔냐? 머리는 이게 뭐고 도대체? 너 지금 양말도 안 신고 왔는데 이거 슬리퍼 신고 왔구나. 네 친구가 이럴 수 있어? 야, 이는 좀 닦고 와야지. 그래도 세수도 안 하고. 이런 친구를 딱 보자마자 흉잡기를 시작하고서 아주 무한해 할 정도로 그렇게 내게 말하는, 여러분 그런 친구에게 가고 싶겠습니까? 내가 어떤 모습을 했던,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그런 친구, 그런 친구가 내 집 가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친구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막 속에서 막 요동을, 이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가 그것을 다 수용하면서, 그리고 수납하면서 입에 자물쇠를 꽉 채우고 내가 무슨 말해도 새어나가지 않는 그런 친구.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친구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노심초사하는지, 우리 속에서 그냥 천만 가지 생각이 주고받고 그래서 막 그렇게 누르다가 한마디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온 동네 사방에 그냥 무슨 코로나19처럼 막 퍼져나가가지고 사람이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기에다가 막 침소봉대해서 막 거기다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막 그냥 본질은 어디 가고 없고 엉뚱한 것들이 그냥 뭡니까, 이 엉튀기처럼 막 퍼져나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입에 자물쇠를 탁 잠그고 그것을 자기 속으로 삭히고 절대 누구에게도, 우린 그러잖아요. 요거 니한테만 얘기한다, 요거 다른 사람에게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받아가지고 다른 친구에게 또 얘기하면서 요거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요거 너한테만 얘기한 거야,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그냥 이야기가 돌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입에 자물쇠를 잠그는 친구예요. 이 요한진 씨가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내가 길을 가다가 한 묶음의 꽃을 사서 그에게 들려줘도 그는 날 주책이라고 나무라지 않으며, 건널목이 아닌 대로 찻길을 건너도 나의 교양을 비웃지 않을 게다. 나 또한 들어 그의 눈에 눈곱이 끼더라도 그 사이에 고춧가리가 끼었다 해도 그의 숙녀됨이나 신사다움을 의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적인 유효함을 느끼게 될 거다. 우리의 손이 비록 작고 열이나 여로를 버티어주는 기둥이 될 것이며, 우리의 눈에 핏발이 서더라도 총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눈빛이 흐리고 시력이 어두워질수록 서로를 살펴주는 불빛이 되어주리라. 그러다가 어느 날 호련이 오더라도 축복처럼, 웨딩드레스처럼 수의를 입게 되리라. 같은 날 또는 다른 날이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속에 보면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좋은 친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심령에 예수님 모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는 친구 한 사람만 내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친구 한 사람만이라도 여러분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욕심을 내었어요. 나는 이런 친구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런 친구가 안 되면 안 돼요. 내게 그런 친구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좋겠고, 나도 누군가에게 나는 정말 요나단 같은 이런 친구 한 사람이 있다.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나를 친구 삼는 한 사람.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한없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한 사람만이라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것을 다 끌어담을 수 있는 한 사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않을 수 있는 한 사람, 그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를 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겠어요.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듯이, 요나단에게 다윗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져 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에게 요나단에게 다윗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때로는 다윗이, 때로는 요나단이,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주인공으로 서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